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속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자기 약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한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몰아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 매섭고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부르신 공동체 속회를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예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회를 위해 중보하며 섬기시는 속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회에 속한 가정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건달의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갈 때에 지치지 않고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든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가족을 만나 정을 나누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안전과 건강을 지키며 가족과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겨루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비가 그치고 그로 인해 큰 흉년이 들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3년 동안의 가뭄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재난이었습니다. 이 재난의 원인은 아하방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원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은 아하방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하방이 그 앞선 왕들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노엽게 했는데 아하방은 그 앞선 시대의 모든 왕들보다 더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인해 유지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조건이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나 솔로몬 이후 분열된 이스라엘, 특히 북왕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 두 마음을 품어 정한 것이 없는 것을 악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하방은 이전의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는 시돈 사람 이세벨을 왕비로 삼았고 왕이 앞장서서 바알을 섬겼으며 예배했습니다. 또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33절은 이러한 아합의 행위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라고 기록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만을 바라고 원하고 주님께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샬롬은 전쟁과 고난, 분쟁과 시비가 없어 몸과 심령이 평안하고 형통한 상태를 누리는 것을 기원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샬롬의 축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건강하게 유지될 때에 누리게 되는 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켜주셔야만 누리는 것이 샬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샬롬이라고 할 때에는 당신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형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권명과 기원의 인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방 때에 이스라엘은 온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그 결과 그 땅에 비가 그쳤으며 샬롬의 평화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림에 있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열왕기상 18장의 전반부는
3년간의 가뭄으로 이스라엘이 비탄에 빠진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17장에 나오는 그리 시내가와 사르밧 과부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시켰던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로 보내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는데 그들의 고통과 죄값은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손내밈인 것이죠.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대결의 초점은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넘어서 이 샬롬의 복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과연 이스라엘의 참 신인가를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알게 하신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이 가짜는 요란할 뿐 아무런 힘이 없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각자의 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 자신들의 신을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합의했습니다. 450명의 바알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낮이 지나도록 응답은커녕 작은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크게 뛰놀며 바알의 이름을 불렀고 오후가 되면서는 조급한 마음에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할 만큼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가짜는 복잡하고 현란합니다. 마음을 미혹시켜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심령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종교가 있든 없든지 이 영적인 것을 그리워하고 그 영적인 것으로부터 안정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신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20세기 문명 시대와 21세기 지식 시대를 거치면서 종교를 갖고 있진 않지만 자신은 영적인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증가했음을 다양한 조사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사람의 능력과 지식의 뛰어남을 발견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운 자들이, 오히려 넉넉한 자들이 그 안에 공허함을 영적인 무엇인가로 찾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21세기야말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인 시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명상이나 요가, 템플스테이나 이 기독교 수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지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심은 빠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평안과 만족, 샬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부와 명예와 지식과 쾌락과 육체를 위한 자기 만족 같은 것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영혼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실 때만 우리는 온전한 인생을 살고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의 실패에 이어 등장하는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중
누가 참 신인가를 지켜보는 기회주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엘리야는 대결이 시작되기 전에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고 책망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너네 언제까지 양다리 거치고 있을 거냐, 그런 것이죠. 그들의 믿음 없음을 호통친 것입니다. 근데 21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이 통탄한 소리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서 그들은 침묵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이 시간은 반드시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야 될 숙명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엘리야는 먼저 백성들을 불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쌓게 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렇죠. 제단을 고치는 것보다 기적을 먼저 구하는 것이 훨씬 쉽고 이스라엘이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그들의 손으로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적보다 예배가 먼저 온전히 회복되고 회개가 선행되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 대결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이 믿는 1차원적인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려면 예배가 먼저 회복되고 회개로 인해 빈 마음이 되는 것이 먼저임을 분명히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단 앞으로 데리고 나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옛날 열두 지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손으로 제단을 먼저 쌓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지만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가요?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주님,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보다 그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기를 바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회개함으로 용서와 화해의 회복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빈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과 회개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제단이 준비되고 저녁 소제를 드릴 시간이 되자 엘리야는 각든 송아지를 번제단 나무 위에 제물로 올려놓고 통 넷에 물을 채워 제물과 제단이 젖고 제단 주변에 도랑이 물이 가득하여서 인위적인 불로는 불이 붙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된 것이죠. 여러분, 젖은 장작에 불이 안 붙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내기가 뭐예요? 우리가 각자의 신을 불렀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워 받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냥 해도 되는데 엘리야는 거기에 뭘 했다고요? 물을 젖도록 붓고 그 또랑 판 거에도 찰랑찰랑 넘치도록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누가 이제 이 불이 붙은 것을 가지고 사랑이 붙였다, 속임수다라고 못하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함으로써 증거 삼게 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마치자 엘리야는 주님의 응답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6절에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응답하셨습니다. 38절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핥았다는 말은 바닥이 마르도록 깨끗하게 태웠다는 거예요. 물기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보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39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는 즉각적이고 완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향해 쌓았던 담을 허물고 우리 심령의 문을 열 때 주님은 즉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것을 나누어 주시고 이전의 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가뭄이 해소되는 기도 응답과 함께 엘리야가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불을 목격한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신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했고 가짜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연락되고 그들의 회개함을 증거하자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무찔렀지만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문제인 가뭄을 해소해야 됐기 때문이죠. 비가 내리고 가뭄이 멈추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참된 샬롬의 평화가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41절에서 보게 되면 아합 왕에게 이제 큰 비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고서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또 응답받았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내 큰 비로 변해서 온 땅을 적셨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아합이 비를 피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까지 약 50km를 하나님의 마차를 앞질러 달려갔습니다. 아합의 마차를 앞질러 달려갔습니다. 46절은 이 일은 모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과 헌신은 방황하던 백성들과 왕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와 영적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비는 메마른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신 은혜의 단비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면 여호와의 능력은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를 엘리야처럼 복을 나누는 인생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범사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응답은 끝이 아니라 능력의 시작입니다. 갈멜살 대결 이후 엘리야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안에 불신앙적인 것들을 버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신실한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내 안에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삶의 고난과 악의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님이심을 굳건히 믿고 응답하는 삶, 주의 능력으로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땅과 백성들의 심령에 내려주셨던 회복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늘 충만하게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속회원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응답받을 때까지 나는 끈질기게 기도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온라인 속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